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잠시 걸었습니다. 그때 우리 모세의 장인어른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의 아내하고 또 두 아들을 장인 집에 돌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이 장인 이드로가 이 아내와 또 두 아들을 데리고 광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 장인어른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어떻게 홍해를 갈라 주셨고, 어떻게 애굽 군대를 다 빠져 죽게 하셨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셨는가, 어떻게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는가, 이것들을 다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드로와 함께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이드로가 일어나서 보니까 신기한 광경이 있어요. 모세가 서 있고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길게 서가지고 모세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아니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출애굽기 18장 15절에요.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재판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의 맥잡기 서론할 때의 재판이 무엇이냐, 제가 재판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시죠? 이스라엘의 재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게 재판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게 재판이거든요. 근데 원래 여러분 이 재판을 누가 했습니까? 아니 이전까지는 재판 안 했을까요? 이전까지도 재판했겠죠. 백성들이 일이 있으면은 이것이 옳습니까? 저것이 옳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까? 물어보려고 왔겠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이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가족 중심이었죠. 노아 가족, 아브라함 가족, 또 야곱의 식솔들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재판하는 사람은 족장들이었습니다. 가장이었습니다. 뭐 가족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족장이, 가장이 하나님의 법을 잘 알면 그 법을 적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겁낼 만큼 그렇게 이스라엘 수가 많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재판해야 될 일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녁까지 재판받으려고 모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하는 말이 이게 좋지 못하다. 그러면서 21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지금 이드로가 제안을 하죠. 모세 당신이 혼자 이 모든 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택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작은 일들은 그 사람들이 재판하게 될 것이고 큰 일들은 당신이 재판하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서 그 백성들의 상황을 일을 살펴보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재판을 해야 되죠. 재판을 뭐 가지고 합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이 여러분 그 전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을 구별해서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미 그 당시에 정결한 것, 부정한 것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셨다는 말이죠. 예. 이미 하나님의 법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금까지는 족장이나 가장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백성의 지도자가 혼자서 다 감당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혼자 알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많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이 성문화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록이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록이 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할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나와서 출애굽해가지고 첫 번째 목표, 첫 번째 도착지가 어디냐?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뭘 주시지요?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왜 나타나셨느냐? 예, 하나님이 성문화된 법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셔요. 예.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뭐 주제를 하나만 말하라 그러면 구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원이죠. 뭐 물론 모든 성경의 주제가 구원입니다만은. 근데 출애굽 여러분 구원이라 할 때요.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게 구원이죠. 시와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게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시를 자기 백성 만드시는 거, 나와 교제하는 자기 백성 만드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거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세 부분. 첫째는 애굽 땅에 종이 되어 있던 자기 백성, 자기 씨를 건져내는 일을 하시죠. 애굽의 권세로부터 건져내는 거. 근데 애굽의 권세로 건져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으로부터도 건져내시죠. 예.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건져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요?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백성들 건져내는 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절기로 말하면 뭐죠? 유월절. 애굽의 지배로부터 건져냈습니다. 애굽의 통치로 벗어났습니다. 애굽의 통치에서 이제는 너는 벗어났으니까 누구의 통치도 받지 아니하는, 누구의 다스림도 받지 아니하는 너는 자유다. 그래 된 겁니까? 그게 아니죠. 애굽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어느 통치로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거죠. 애굽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권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는 거, 그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법을 주심으로 또 그 법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법받은 백성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6월절 날 출애굽했잖아요. 50일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셔요. 그래서 오순절이 바로 법받은 날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은 광복절이라 이런 말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시내산에서 오순절은 제헌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 광복됐다고 해방됐다고 그럼 그거로 끝입니까? 아니죠. 끝이 아니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죠.
예.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 데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법을 주시는 것이 오늘 시내산에서의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법을 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의도하시는 바가 뭡니까? 너희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라가 된다. 근데 나라인데 무슨 나라입니까? 제사장 나라.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삼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시고 시내산에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법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드시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 아십니까? 네? 제가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너무나도 요즘 잘못됐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제가 몇 번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나라인데 이 나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이게 출애굽 아닙니까?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서 빛으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빛을 선포하는 백성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하는 일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려고 법을 주시고 계신다. 또 법 주시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거 무슨 복입니까? 씨에 대한 복. 아유 감사합니다. 문자적으로 그저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뭐 낙태하는 자가 없고 단지 문자적으로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씨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너희가 나의 명령을 잘 따르고 이 법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성하여지고 너희가 너희의 날수를 다 채울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다 이거죠. 또 보니까 출애굽기 23장 27절 이하에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뭐에 대한 복입니까? 뭐에 대한 복이지요? 땅에 대한 복이지요. 너희가 가서 땅 차지하는 거 아니고 내가 너희 앞서서 가서 너희 모든 가나안 민족들 다 도망가게 하고 내쫓아서 땅 차지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지금 이 법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이 이야기가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아침인데 말이죠. 아침인데 번개가 치고 우레가 쳤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을 가득히 덮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산이 진동을 하고 어디선지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아유 우리 다 죽었다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두렵게 나타나셨을까요? 왜 이렇게? 오늘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두렵게 임하셨지요?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경외할 수 있도록,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렵고 무섭게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하심이 어떤 형상이나 모양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고 음성으로 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명기 4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이나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음성으로 나타나셨다. 말씀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내가 형상으로 나타난 것 아니고 음성으로 나타났으니까 너희들 이거 하지 마라 그랬죠. 뭐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형상으로 안 나타났잖아. 내가 음성으로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 섬기지 마라 이 말이죠. 출애굽기 20장 2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임하시겠다고요? 어떻게 만나시겠다고요?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내가 형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뭐로 임하실까요? 말씀으로 임하시겠지요. 말씀으로 임하여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만나보려고 우리 예배당에 다 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지요?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예? 여기 무슨 만약에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또 형상으로 나타나면 여기 막 우리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도망가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도 제대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이 듣고 오세요.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그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기록을 다 했다고. 기록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무엘도 기록했고 다윗도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기록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자가 중보자거든요. 그 중보자가 듣고 백성들에게 말해줍니다. 참 중보자가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또 우리에게 다 전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누구들이? 제자들이 그것을 또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나타나시지요.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순서에는, 우리 주보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순서에는 반드시 있는 게 있죠. 반드시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주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에는 성경 본문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죠. 예. 우리가 시간 맞춰가지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야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작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을 한다. 부르심. 그럼 우리는 그 부르심에 뭘 합니까?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십시오, 찬송을 하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지요. 성경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예. 성경 봉독, 하나님이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예. 성경 봉독, 하나님이 임하시는 시간이에요. 설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요. 우리가 그 말씀에 또 감사하고 찬송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셔요?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려고. 복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복 주시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완성을 시키셨을까? 오늘날 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성경으로 이렇게 완성을 시켜주셨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 주실 때보다 자기 백성이 훨씬 많아졌어요. 훨씬 많아졌잖아요. 전 세계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문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판하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도자로 세워져 있습니까? 성문화된 법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한 나라 백성으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한 나라 백성, 한 신앙, 한 공동체, 한 신앙 고백하고 있는 나라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하나님을 봄에서 나며, 이게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라가 된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모세는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모세는 중보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경계도 지으셨어요. 백성들은 이까지 올 수 있고, 그다음 70 장로들은 조금 더 올 수 있고, 나에게까지 올라오는 것은 모세 너만 올라와라, 이렇게 하셨다고.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모세가 백성들의 중보자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하게 부르신 것은, 특별히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것은 백성들이 모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중보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백성들이 믿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유일한 중보자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 이하에. 이 소위 우리가 아는 변화산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곧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도대체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형체가 변하시고 그 가운데서 구름이 그들을 가득히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아들이고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뭐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시내산의 축소판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의 축소판.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세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고 내 택한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중보자로 인준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모세로 온전한 참 중보자로 인준하시는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애굽의 법으로부터는 해방됐습니다. 애굽의 기준, 애굽의 기준 그거대로 왜 삽니까? 애굽 사람들은요 다 아파트가 몇 평이다 그런 거, 차가 뭐다, 아니 내 사업이 어떻다, 그런 거 기준으로 살거든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기준 맞춰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 8장 2절.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법에 매이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아예 이제 우리가 법 없는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말씀을 잘 따를 때에 우리의 길들이 형통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애굽 따르지 마시고 애굽의 법과 애굽의 기준 따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의 교회도 큰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